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우정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의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과 이 깊은 관계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이 본문의 줄거리가 시작되고 있는 18장 처음 시작점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게 18장인데요. 그때 역시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이 본문 사울을 피해 사울을 떠나야만 하는 이 장면에서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무엘 상에서는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이 우정을 굉장히 특별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정이라는 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정은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에서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두 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우정이라는 관계가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우정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요, 이러한 스토리로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정이란 무엇인지, 우정의 정의의 두 가지와 그 우정과 관련된 특징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우정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정의 정의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우정에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우정이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희생을 하고 있느냐 하냐면요, 바로 요나단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따지고 들면, 이 관계를 다 따지고 든다면 뭐 다윗 역시도 요나단을 위해 희생하는 바가 있겠죠. 없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 둘 사이의 이 큰 그림, 이 스토리 안에서,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이 스토리 안에서 살펴볼 때요, 눈에 띄는 희생을 하는 사람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본다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요나단 자신에게 이득이 하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정은요, 이득을 기반으로 한 관계가 아닌 거죠. 우정이란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에게 올 피해를 알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요나단에게 어떤 이 다윗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이득이 만약에 중요했다면, 이 다윗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다윗을 통해 내가 이런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이득이 중요했다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요, 깊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 관계는요, 누가 보아도, 오늘 우리가 읽어보아도 참 아름다운 관계다라고 할 만큼 깊고 좋은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득을 목적으로 한 관계는요, 결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그 우정이 깊어지는 방법은요, 서로와 서로를 보며 이득을 따지지 않는 관계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사실 목적이 있는 만남, 목적이 있는 대화 그 이상으로요, 굉장히 좀 목적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시콜콜한 대화 있죠? 그런 대화들이요, 많이 쌓이는 게 좋습니다. 종종 모여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가봤자 성도 간의 예배는 괜찮은데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큰 유익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러는 거죠. 모여서 쓸데없는 잡담만 많이 하고 그냥 헤어지니까 그런 뭐 대화, 쓸데없는 대화하느니 집에 가서 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시콜콜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요, 이 관계가 그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이득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스몰 토크들 있죠. 그런 시시콜콜한 이런 이야기들을요, 불편하게 여기기보다 이 관계가 이득이 목적이 아니지.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이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요, 기꺼이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분명 서로와 서로 간에 우정이 깊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로 여러분 때로 불신자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 지점, 불신자와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 지점이 만약에라도 어떤 나의 신앙에 있어 이득이 없어서라면 여러분 그러한 태도는 지양해야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우정을 쌓았던 대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녀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정을 쌓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흥미롭게 여기시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시고 또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정을 쌓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의 대화가 되지 않는 그 대상들과의 그 관계를요, 흥미없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관계를요, 어떠한 이득이 필요하다, 어떤 목적이 이득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 관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는요, 이득이 목적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그 지점은요, 이득이 목적이 아니라 희생과 손해를 감내할 때, 그 관계가 그 관계 자체로서 목적이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희생과 손해를 감내할 수 있고, 그러한 희생과 손해가 그러한 희생과 손해를 감내하게 될 때 비로소 관계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요나단과 두 번째 이제 우정의 정의인데요. 여러분 두 번째 우정이란 무엇이냐 하냐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18장부터 20장까지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서로와 서로 간에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또 신실하게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우정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요, 얼마든지 다윗의 신변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며 아버지 사울이 원하는 대로 다윗을 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요,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너와 너의 집을 망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요, 다윗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서요,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정은요, 자신이 한번 내뱉은 말,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정의 관계를 맛볼 수 있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요, 격정적인 어떤 뜨거운 사랑의 그 감정으로 유지하는 관계가 절대 아니죠. 격정적인 감정으로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요, 부부 관계는요, 어떠한 의미에서 우정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뱉은 그 처음의 그 말들을 지켜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이 관계의 내용은 없기 때문인 거죠. 서로와 서로가 서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부부 관계 안에서 볼 수 있는 우정의 내용이 됩니다. 부부 관계를요, 격정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으로만 이해하게 될 경우에는요, 그 부부 관계는 절대로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자신이 한 말을 지켜갈 때 또는 그 말에 대해 지키고자 노력할 때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들이 쌓여서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정은요, 이러한 맥락에 있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때 비로소 가능한 내용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정은요, 그러한 이런 신뢰의 시간을 함께 보낸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이 명예가 되고 자랑이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우정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랑 20년 지기 친구야, 30년 지기 친구야, 40년 지기 친구야, 더 나아가 50년, 60년, 이런 어떤 세월, 함께한 세월을 가지고 그 우정을 그 우정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우정의 가치를 해내는 수식어가 되지 않습니까? 지나온 그 시간의 연수가. 여러분, 기계는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지만 반대로 우정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로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정의 정의 두 가지를 살펴본 다음에요, 우정의 특징 세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정의 특징이 있어요. 우정의 특징은요, 희생과 이런 신뢰를 더 감내한 쪽이, 더 베푼 쪽이 큰 자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서요, 더 큰 자로 인정받는 건 요나단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틀림없지만요, 그럼에도 이 관계 안에서 요나단이 더 너그럽게 다윗을 배려하고 위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요, 다윗을 위해 더 희생했고 다윗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더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정은요, 손해를 감내한 쪽이 더 큰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에서는요, 요나단이 더 큰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 요나단이요, 다윗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았고 때문에 다윗과의 관계 안에서 더 잃을 것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의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은요, 어쩌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험이기도 했고 손해이기도 했고 희생이었기 때문에요, 그 관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간 요나단이 다윗보다 큰 인물이었다라고 말함에 절대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정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하냐면요, 그렇게 희생과 신의를 감내한 쪽이 더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요나단은 자신이 더 큰 자다라고 다윗을 향해 으스대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더 희생하지 않았느냐? 야, 다윗 봐라, 내가 잃을 게 더 많았는데 그 잃을 것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며 너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느냐? 라며 다윗에게 으스대지 않습니다. 뻗대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감내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윗, 너는 나에게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느냐? 라며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관계를 보시면요, 요나단은요, 다윗과의 그 관계 다윗 그 자체를 사랑하며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요, 기뻐합니다. 다윗과의 관계를. 기꺼이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서요, 사울과 다윗 사이를 중재하고 있는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요, 요나단이 억지로 다윗을 사랑한다거나 이 관계를 위한다거나 어떤 다윗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다윗을 위하고 있는 게 요나단의 어떤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는 오늘 본문 속에서요,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41절과 4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여러분, 오늘 이 41절과 42절을 보시면요, 다윗이요, 함께 요나단과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더 크게 울었겠습니까?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더 크게 우는 거죠. 요나단의 목숨을 건 그 희생과 자신에 대한 그 약속을 지켜준 그 신의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희생과 신의를 감내한 쪽이 더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으스대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이 우정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정의 특징 세 번째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42절 보면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정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정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관계를 깊이 못 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나와 그 사람 양자 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그 사이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게 오늘 우정의 세 번째 특징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에게 우정에 대해서 아름다운 관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이러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보면서요, 그 상대가 다윗이라면 기꺼이 요나단과 같이 다윗에게 희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다윗인데 요나단이 뭐 손해보는 게 뭐가 있었겠어. 이 관계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관계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기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모두가 이 다윗을 만만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며 그 다윗의 어떤 업적을 칭송하며 주목하기는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윗은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모두가 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표적이 되었거든요. 모두가 알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순간 다윗과 같이 도망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진 것 없고 모두가 피하는 다윗과 기꺼이 친구가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에게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야만 하는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피하는 그 사람에게 과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이 자리에 설교를 하는 저 역시도 아무도 우리 중에는요, 기꺼이 요나단처럼 되겠다, 그렇게까지 우정의 이 관계를 맺어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 사람과 친구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굉장한 손해이고 희생이 필요하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과 손절하는 것이요, 여러분, 상식입니다. 여러분, 손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뉴스 기사를 우연히 접했는데, 가족 간에 손절하는, 예전에는 친구 간에 손절하는 경우가 어떤 뭐 일반이었다면, 요즘에는 가족 간에도 손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문화 속에 어떤 상대를 손절하는 것,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과 손절하며 사는 것은요, 우리 문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가 상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가족과 직장, 그리고 친구, 이러한 다양한 관계 속에서요, 손절을 하는 경우들이요, 낯설게 들리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에게 악의적으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대상과 우정을 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의 문화는요, 우정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을 피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우리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우리 역시도 성경에서 우정을 가치롭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사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성경과 반대되게 우정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정은요, 단순히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가치로운 것이다, 이 정도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사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무엇이냐 하냐면 서로와 서로에게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일치됨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서로를 향한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신뢰, 완전한 하나됨이라는 이 관계, 그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존재 방식이요, 바로 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내어주십니다. 성자는 성령께게요, 완전한 신뢰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성령과 성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이 우정은요, 단순히 이 둘 사이에 사이가 좋았다, 금술이 좋았다,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에게, 그 신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관계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면서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요나단이 되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와 우정의 관계를 맺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정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심으로요,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아까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우정은 맺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져야 할 열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요, 우리의 삶을 또한 풍성하게 만드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요, 사람들에게 교회마다 모든 이들에게 전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남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바울 서신 말미를 보면 모두가 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함께 나누었던, 우정을 나누었던 관계, 그 관계의 깊은 관계를 누렸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건 복음이었지만 그 복음이 남긴 것, 그 열매는 바로 우정과 그 우정이 서린 관계였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맺으시는 이 방식, 자신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우정인가 동시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 열매와 방식 역시도요, 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우정은요, 자신이 손해를 보심에도 기꺼이 이 관계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관계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그 우정이 어떠한 우정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요나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나단은요, 다윗을 위해 죽을 뻔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정을 인정받았죠.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였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뻔한 위험을 감수했는데도 관계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관계에 대한, 그 관계를 따르는 이 우정은요, 얼마나 더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듣겠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우정을 맺으시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정은요, 우리가 잘할 때만 빛나는 게 아니라요, 도리어 어쩌면 우리가 못났을 때 더욱 빛나는 게 우정입니다. 여러분, 우정이 어떠한 장면에서 더 명예롭고 자랑스럽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맨날 싸우지 않고 맨날 좋았어. 여러분, 이럴 때 우정이 빛납니까? 아닙니다.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정을 더 빛나게 만드는 거죠. 별의별 눈물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그 관계 안에 녹아들었을 때 그 관계 속에 우정은 빛이 납니다. 우정의 가치는요, 우리가 이 우정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드러났을 때 오히려 더 빛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못남이나 우리의 답답함이나 우리의 치졸함,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악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고집스러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라는 존재에, 이러한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도리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우정, 이 관계를 가치롭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의 모든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우정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와 함께한, 우리와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그 사람들을 가치롭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절의 문화는요, 정말 나쁜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요나단이 되어주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 그 우정을 어떻게 갖고 오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역시도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와 맺으신 그 우정 안에서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과의 그 시간을 가치롭게 여기며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요.